예전에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꼭 쓰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통역이 제대로 됐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장로님이 늘 쓰던 말을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방언 통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로님들만의 독특한 그 기도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들이 이제 들어보면 어느 장로님 기도다 이걸 알 수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예전에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많이 쓰던 많이 말하던 기도에 꼭 빼놓지 않고 하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미도한 성도들 빨리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미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분들 도착하게 해달라 이 기도 했고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 이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말이 신혼신 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사용했는데, 이 신혼신이라는 말은 요즘 거의 쓰지 않죠. 그런데 이 이명직 목사님의 1925년 설교에 보면 신혼신의 성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지만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그 신혼신의 강건함, 신혼신의 성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자어로 먼저 써드렸는데, 저는 이 신혼신을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에 신은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가 이 신혼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한자를 쓰시는데, 이 한자의 앞자, 제일 앞자의 신혼신의 신자가 하나님 신자를 쓰더라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신혼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저처럼 믿을 신자를 앞에 쓸 수 있지만 믿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신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직 목사님이 3분법, 우리 인간을 성경은 2분법으로 보는 성경관도 있고 3분법으로 보는 성경관도 있습니다. 3분법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이고, 2분법은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명직 목사님은 신혼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 인간이 3분법,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 방법,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명직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부분, 이게 신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즉 영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지혜롭고 공부하고 지식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육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대체로 보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되었는데 곧 신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신혼신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신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것은 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영과 혼은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이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영과 육은 있는데 영과 몸은 혼만 있고 영과 몸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령은 혼만 있는 것이 유령이고 천사는 육신이 없는 것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직 목사님이 성경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유령과 천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육신이 없다. 유령은 뭐가 없다? 영과 육이 없고 혼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령은 어떤 존재고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도 뭐가 없다고요? 육신이 없습니다. 유령은 뭐가 없다고요? 혼만 있고 영과 육신이, 유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나은 존재죠. 유령보다 여러분이 나은 존재죠. 그럼 유령 무서워해야 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서워 계속 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나면 이 몽당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처녀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왜 나은 존재들이냐? 시편 1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하신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들에게서 나온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분들입니다. 왜 고귀한 분들이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닮은 분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았다. 닮으셨겠죠? 그거 안 닮았으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 닮았다. 닮아야 되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 혼, 육이 다 있어요. 천사도 육이 없는데, 유령도 혼만 있는데 여러분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광야를 막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야, 너희들 광야를 통과하면서 꼭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웃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통칭 다 그것을 하나 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들은 날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 이게 고귀한 신분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성결은 죄와 분리된, 죄와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사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마귀의 사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성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죄를 특이하게 마귀의 사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의 사업. 마귀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읽은 책,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는 대장 마귀가 부하 마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와 하나님의 계략을 다 물리치고 마귀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써놓은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사업이 뭐냐? 우리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짓는 마귀의 사업에서 떠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 되었고,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령이라고 했습니다. 생령, 그렇죠? 생령,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생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영이 육신은 있는데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영적인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걸 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아있는 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령이라고 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생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생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령은 죄에서 떠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생령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생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령이 육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으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은 생령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령,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부른 생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타락한 삶은 어떤 것이 타락한 삶이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삶, 그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거 타락한 거다.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신혼신이 다 있는데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그 타락한 거다. 왜? 우리가 신혼신이 다 있는데 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육신도 우리가 그걸 잘 건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생각하면 그 타락한 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금전, 명예, 색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만 사랑한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한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택교회 자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매인데 결혼한 부인이에요. 평택교회 교인들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하누리교회 얘기 나오는 것도 제가 설교회 할 테니까 평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1925년도에 평택교회 한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 시집이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지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까닭에 이 자매를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다 백방술책을 다 써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신앙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낼 때에 시부모하고 남편이 최우수단으로 화로에 불을 맹렬하게 피운 후에 인두를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그 자매에게 묻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지만 만일 네가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얼굴을 이 인두로 지지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1925년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내가 죽으면 죽을 따름이요 주는 배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차마 얼굴을 인두로 지지지는 못하고 시뻘겋게 단 그 인두로 팔뚝을 지졌다고 합니다. 그걸 온 식구들이 참혹한 그 광경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 고초를 당하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1925년인데 당시 여성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인두로 지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비위나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 범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보게 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게 못합니다. 이 신은 그래서 영이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 이 신은 항상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은 요약을 안 해놨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약 잘 하세요. 요약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신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신혼신의 첫 번째 신, 그 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 이게 신의 첫 번째 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혼신의 성결, 그럴 때 첫 번째 신은 영이 성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런 신자가 되는 것, 이게 신, 첫 번째 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혼입니다. 이 혼을 이명직 목사님은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혼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영과 몸이 있는데 그 중간에 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조금 영보다 낮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높을까요? 몸이? 아니죠? 영이 좀 높고 몸이 좀 낮게 하는 게 맞겠죠? 아니 이렇게 하든지, 그죠? 혼, 몸,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게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순서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 영과 혼, 몸의 그 위치를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혼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연결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혼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그 라헬 이야기, 창세기, 야곱 이야기, 요셉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는 장면. 라헬이 베논이라고 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해놨느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창세기 기자는 라헬이 죽을 때에 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우리가 죽는 것은 혼이 떠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영과 혼을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혼은 육신과 분리돼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해두고 있다라는 거죠. 혼이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묘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혼은 우리의 몸에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 우리의 몸을 떠나면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을 연결해 주는 게 혼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잘 해두시고 우리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명직 목사님이 얘기를 빌어서 기억을 해두시고 역할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혼이 건강하고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는 영, 첫 번째 신은 성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거룩을 요구하셨듯이 성결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 혼에는 어떻게 해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이명직 목사님은 야심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심은 헛된 욕심이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 야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에 집착하면 야심이 생기는 겁니다. 적당하고 마땅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도에 지나친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건 다 야심입니다. 그 야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혼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들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이다. 이 말에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야심 때문에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친한 친구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야심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명직 목사님은 야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심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야심이라고 하는 건 허영도 있고 물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인간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왜 생기느냐? 야심 때문에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은 그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이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리고 와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궁으로 혼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습니까? 그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라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데 야욕을 부리고 야심을 부리니까 내 여자로 삼으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낙심은 허영과 물욕에 그리고 헛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낙심도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그리고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안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에 매달려가지고 달려가다가 그게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헛된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명직 목사님은 낙심이 되고 염세 증세가 생기고 죽기까지 깊어지는데, 이 낙심하는 야심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 크게 하세요. 안심. 안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혼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면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의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건강하면 샬롬의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유라굴로 태풍으로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죄수가 벌떡 일어나서 선장이고 백부장이고 다 있는 데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배밖에 없다.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짐들 버려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혼이 건강하고 그의 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안심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혼이 정결하고 사명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이 성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복은 뭐다? 안심이다. 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결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기억하시고, 혼이 성결하면 여러분 안심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신입니다. 이 신이 성결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명직 목사님은 설명하시는데, 이 신은 혼의 지배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영, 혼, 육 이렇게 있는데, 이 신, 육신은 첫 번째 신하고 다르죠. 이 육신의 신이죠. 이 신은 혼의 지배를 받는데요. 마음과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과거에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받아 형체를 이루고 미래에는 부활하여 영생할 가치 있는 체질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은 지금 부모로부터 뼈와 형체를 물려받은 이런 형체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신은 영생할 가치가 있는 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영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에서는 영생체가 된다. 이게 뭐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신다면 지금 이 육신은 쇠잔하고 피곤하고 후패하고 늙어가는 육신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의 영생체로 여러분의 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저보고 그랬어요. 야, 6학년이 되니까 말이야, 5학년 때하고 다르네. 에이, 뭘 다르겠어. 뭐 하루 이틀 지나간대. 뭐 그게 그렇게 달라. 7학년이 되니까 6학년 때하고는 몸이 많이 달라요. 그래도 저는 귀뚱으로 들었어요. 근데 6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 몸이 말이에요, 5학년 때하고는 다르네. 죄송합니다. 이 신이 이렇게 쇠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이 회복이 되는 속도가 더뎌지더라고요.
더뎌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서 영생체로 부활할 체질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은, 여러분, 육신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유령이라고 그랬지요. 유령은 뭐만 있다고요? 혼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만 있는 게 유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영과 혼만 있으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시체예요. 영도 없으면 우리는 유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성결해야 영도 혼도 성결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육신이 성결하지 않으면 혼도 성결하지 않고, 육신이 성결하지 않으면 영도 성결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25년도에 이제 설교니까 우리 시대하고 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직 목사님은 이 육신을 위해서 술과 담배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육체를 위해서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은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 조금씩 마셔도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920년도에 25년도에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교수님들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이제 한국교회가 술, 담배를 허용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허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25년도에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 조금씩 마셔도 관계는 없으며, 그렇습니다. 옛날 1925년도에 우리 한국 분들은, 그리고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남자들 세계에서 술을 안 먹으면 남자 취급을 안 하는 세상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그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이 뭐였느냐? 술은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남자. 술을 두주불사, 술을 먹고도 안 취하고 막 소주를 박스로 먹어도 안 취하고 걸어가는 사람, 상남자. 이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했어요.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막 돋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답게 살려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술 마시는 분들 없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술 마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들 안 마셔요. 다행이죠. 담배도 성경에는 아무 교훈이 없으니 역시 상관없다고 하니 이는 심히 개탄할 바인 줄로 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금해야 된다, 육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925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제치하입니다. 일제가 쓰던 연호가 있었는데 그때 연호가 대정입니다. 대정 14년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금하는 칙령을 1925년도에 발표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필 여유도 없었고, 또 제가 처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겨울이 되면 남자분들은 다 뭘 하느냐? 여자분들이 다 일을 해요. 담배 농사를 해요. 담배밭에 가서 이 담배 잎을 따면요, 여름에 사우나보다도 더 더워요. 근데 여자분들이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여자 신자들이 다 가가지고 그 담배를 따요.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졸아요. 그런 분들을 조는데 깨라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조는 대로 그냥 살살 얘기해야 돼요. 깰까 봐. 얼마나 안 됐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겨울 되면 담배 추수해가지고 수확받아 돈
그게 목돈이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모여가지고 방에서 3, 4, 5 앉아서 화투 치는 거예요. 화투 치는 거예요. 아니면 조치원 읍내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은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제가 갔던 그 시골 거기는 여자분들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안 써요. 제가 갔을 때도 숟가락만 가지고 밥을 먹어요. 여자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불경하다고, 재수 없다고.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하고 같이 겸상을 못합니다. 남자들이 밥 먹고 나면 그 상을 물려내서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던 1988년, 87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서울에서는 말이 될 일이기도 아니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겨울에는 온통 술 마시고 화투놀이하고, 화투놀이는 아니지, 그건 도박이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신을 위해서, 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 신을 위해서 의복과 장식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식도 여성들은 단순한 걸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의복이든지 기타 장식이든지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는 일이 많으니 그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입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떼어내고 입는다고 여러분도 다 떼어내고 입지 마시고, 청바지 찢어서 입는다고 여러분 청바지 찢어서 입고 오지 마시고. 그 얘기예요. 이런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일이요, 결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을 담벼락으로 인정하는지 하얀 분을 회칠하듯이 득득 바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기생갈보 모양으로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은 나를 좀 곱게 보아달라는 듯이 광고판 같이 치켜들고 다니는 꼬라지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며 깨끗한 심령에서 나온 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시대에 좀 안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 에센스 바르고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여기 보면 담벼락으로 인정하는지 하얀 분을 회칠하듯이 득득 바르고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1925년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받지 말고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외모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하세요. 이쁘게 하셔야죠. 그리고 화장도 하시고 붓도 바르셔야 됩니다. 목사님 때에는 얼굴을 담벼락으로 인정해야 붓을 바르는 것으로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분도 칠하시고 예쁘게 꾸며야 되지만 과도하게 이 육신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건강, 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25년도에 하신 설교인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죠. 일종의 도박성, 그게 있구나. 교역자들도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 것이 여전히 하고 있는데 중지하라고 하시면서 화투도 신성한 오락이라고 하며 돈 내기는 하지 않으나 참외와 과자 내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소그룹 셀 모임으로 장기 모임 하고 있잖아요. 바둑 모임 하잖아요. 이거 이명진 목사님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25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투도 노름이 아닌 이상 가족들끼리 모여서 명절 때 하시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화투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저는 해도 가족들끼리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투를 치거나 경기를 할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걸고 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하더라도 목사들도 아이스크림을 걸고 하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안 걸고 하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걸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명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박이나 정말 사행성으로 우리가 횡재를 노리거나 한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게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적절하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놀이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에서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하게 국이나 체육이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장기를 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건전하다라고 요즘 시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그 옛날 시대는 어렵고 힘든데 이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1분이라도 더 내 곤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때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활 수준이 좀 더 여유 있고 또 그 여유 있는 생활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는 삶에서 남는 시간을 건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도박이나 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행동하지 않고 늘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도박성을 가진 쌀과 콩의 거래, 이런 것도 25년도에는 주식처럼 사두고 팔고 이문을 남기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또 주식 환매를 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1925년도에도 이런 것들은 다 도박이고 불의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시대상이 벌써 100년이 지났고 시대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지 말고 경품이나 복권이나 횡재나 요행수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신이 건강하면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의 재림 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혼신의 성결을 유지하면,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혼이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안심, 샬롬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이 육신의 신이 성결하면 주의 재림 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신혼신의 성결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고 주님 오시는 날 두려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설교가 신혼신의 성결이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딱 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혼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십시오. 우리의 영인 신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혼이 성결하면 내 마음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결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신혼신의 성결을 여러분의 성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